8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선현들을 소개하는 중에 두 번째 등장인물로 에녹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끌어 주시어서 죽음 없이 산채로 옮겨진 것으로 유명하지요. 하나님은 왜 에녹을 그렇게 땅에서 하늘로 그렇게 옮겨 주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에녹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기에, 무엇이 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에녹이 되어졌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에녹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상이 되어지거나 짐작이 되어지거나 의문이 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할 때에 그건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에 지상에서 입고 있던 육신 그대로 가지고 올라갔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땅의 형체는, 육신은 흙에 속한, 흙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에녹이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느 한순간에 신비스러운 변화를 체험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지요.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홀연히 변화하리라. 아마 이런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어느 한 시점이 있었을 것으로 봐져서 그때에 이 땅에서 입고 있었던 육신을 벗고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뀌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자,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할 때에 그것을 누가 본 자가 있는가? 증인이 있는가? 아니, 에녹이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그렇다면 뭐 실종된 거 아닌가? 할 수 있을까 와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를 여기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의 문법적인 표현으로 해석해 보면 그는 계속 발견되지 않았다
보여지지 않았다,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죠. 그것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자리에 숨겨진 것이거나 혹시는 한 자리에 있지만 찾지 못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아니하는 실종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순간에 이 세상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나 그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 에녹의 시신을 보지 못하였고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승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또 한 사람 있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지요. 엘리야도 에녹처럼 옮기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8까지 보면 엘리야가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에 실려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고, 그때에 여리고에 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선지 생도들, 그 생도들이 산 골짜기로 흩어져서 사흘 동안이나 찾아 나섰지만은 찾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 엘리야처럼 에녹도 그 후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실종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는 왜 어찌하여 이처럼 죽음 없이 산채로 하늘로 옮겨졌는가 하는 대목의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기사 가운데에 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5장 24절 창세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함께 걸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는 그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기사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기록을 한 것이지요. 자, 에녹이 하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걸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발걸음을 딱 맞춰서 걷는 그런 걸음이 아니고 에녹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갔다. 보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보조를 맞추어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에녹의 행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다. 하나님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에녹의 삶을 기쁘시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었던 그 동인,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에녹의 믿음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었으니 이렇게 믿음에 있다고.
에녹은 무슨 일이든지 임의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의논했고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지요. 자, 여기에서 에녹이 이렇게 했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다음 6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인데 두 가지 사실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된다. 두 가지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가 계신 것과 했으니까 여기 그가 계신 것과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하나님 존재를 아예 처음부터 부정해요. 그리고 그 근거도 없이 그냥 부정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 프랑스의 사상가 사르트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이미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톨스토이는 러시아 대문호이지요. 톨스토이는 그런 무신론자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마치 짐승의 생활을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다. 자, 인간이면서도 짐승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자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기의 존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인간이 무슨 인간이냐? 그들은 인간이지만 짐승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겠지요. 자,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들 그랬는데 이것이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한순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말은 구한다는 말이나 문의한다, 요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문의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있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찾고 문의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하나님께 문의를 하는 거지요. 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문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문의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또한 잊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상일까요? 우리는 이 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슨 상을 받고 싶으셔요? 자, 상을 또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무슨 상 주시면 좋을까? 근데 가장 좋은 상, 가장 큰 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상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네 방패야. 언제든지 너를 안전하게 해주소. 나쁜 것으로부터 다 너를 방어해 줄 수가 있다.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준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상이 되겠습니까? 자, 어린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져서 300억이 들어왔다 생각합시다. 이 아이에게 300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린아이 자기 겁니까 300억이? 쓸 줄도 몰라요. 관리할 줄도 몰라요. 아니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죽을지도 몰라요. 어린아이가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 올랐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까? 이 아이의 모든 것을 감당하여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로또 복권이 있으면 더 좋지요? 이 아버지가 그걸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 총수가 된다 해도 이 아버지가 모든 일을 맡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또 복권 당첨금도 아니고 대기업 총수 자리도 아니고 단지 그의 아버지,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낳아주신 이 아버지, 자기의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이 아버지 한 분이면 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면 가장 큰 상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요. 이 상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상을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그 상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이신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이 믿음 생활을 든든히 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